여러분,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스토리와 결말들이 사람들을 열광시키게 합니다. 별다른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주인공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각성을 하게 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극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들에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저 영화 속 주인공처럼 반전의 삶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도 각성을 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대로 각성한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사역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고 기적과 이적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붙잡힐까 두려워하면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나 로마 병정들이 잡아올까 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각성을 하게 되고 반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잡아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의 손가락으로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의 좌절 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고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한 후에 마음에 갇히게 있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 번민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다시피 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쓰라린 기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일으키셨고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반전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각성한 제자들이 어떠한 반전의 삶을 살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권능이 나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붙잡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에 구월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공회는 그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심하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또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관리들과 공회원들로부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며 협박을 받았고 위협을 당했는데 이젠 더 이상 무섭지도 아니하고 두렵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바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각성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제는 부활의 권능으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될 때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권능 있게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존재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그 학대를 담대하게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면서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의 그 부활의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 사이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기복신앙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그 결과 큰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큰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그렇게 기증하게 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자진해서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하였고 교회는 그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시면 된다라고 만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저 개인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동일하게 회복시키시고 권능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창조 세계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의 회복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자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 역시 단순히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길래 제자들이 이처럼 각성을 하며 반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생명에 연합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 보장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한 전능자 하나님의 죽음임을 확증시켜 주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계, 죽음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음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제자들이,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던 이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설교들은 그들로 하여금 큰 소망을 갖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실제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혹시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처럼 교회와 사회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버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또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좌절 가운데 있다면, 숨막혀오는 현실의 두려움에 그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실패하여 좌절하여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 주어진 현실이 나를 숨막히게 할 때,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 옆에 이미 와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나 부활하셨을 때나 똑같은 일, 똑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울고 있는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들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권능을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식어져 버렸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메말라 있던 심령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반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붙잡힐까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바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각각 필요에 맞게 가진 것들을 다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각성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반전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큰 은혜를 입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의 그러한 이름들을 적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나 변화가 되고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